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6번째 86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이고 두 번째는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가 권세를 행사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로 85문으로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계속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즉 권정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며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3부로 나눠졌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고요. 2부는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 1부, 2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살펴봤던 것이 바로 2부에 다 해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부는 좀 짧았지만 2부는 이렇게 길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부로 들어갑니다. 3부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삶입니다. 3부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제86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비참하였고 멸망에 이르렀던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으로 나아간, 그 은혜로 나아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 바로 제3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3부는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6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왜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선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해지려고 이 선함을 통하여,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전에 같이 우리가 선하게 노력하는 것이 선한 삶인가? 선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힘으로써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수차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생명이 부어지게 될 때에 죄악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을 사랑하게 되며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조종당하고 죄에 컨트롤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죄의 도구가 되어서 불의의 연장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대신 사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우리가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며 내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 자신이 내어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은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동기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동기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정말로 천성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모아서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보며 이것은 의의 열매인지 우리 인간이 맺는 육신적인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 내가 주관하는 삶,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삶,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천성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게 될 때에 이제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 의의 열매,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맺을 수 있는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읽어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 사랑, 서로 간에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요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은 남편을 두게 된 아내일 경우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씀에서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맺는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삶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구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 의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내가 더 이상 허랑방탕하며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도리적인 또는 의리적인 또는 내 다짐에서 나오는 것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하루 잘했다가 다음날 못했다가 하는 그런 불안정한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이 선한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서는 이 동기 자체가 선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도덕군자나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스스로를 자각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도덕군자나 또한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선하게 보이는 이 동기들 가운데는 그 저변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냐면 선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욕망, 이런 것에 기인하는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의 동기는 다름 아닌 감사여야 한다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럽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자발적인 동기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육체와 그 욕망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전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그 전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부흥을 불러오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이런 전쟁을 날마다 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듀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 이 때문이 아닌 진정한 감사에 의한 헌신으로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기꺼이 목숨 걸고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기상시간은 매일 거의 오전 4시 15분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제가 준비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이니까 밤늦게까지 안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길 원하는데 저를 보는 시간은 밤늦은 시간인데 그런데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어젯밤만 해도 시간이 늦어지니까 벌써
너무 늦어진다. 4시 15분에 내가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아들과의 그 즐거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제가 예배를 자꾸만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제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해야 하는 싸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전쟁을 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몇 명이나 나오나, 누가 이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예배, 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이고,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지만 왜 이런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신실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수도자적인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동기가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쉽사리 번아웃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 자신을 위한 동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번아웃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무감, 이 듀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히 나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이런 번아웃되지 않고 그 끝까지 이 신실한 삶을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열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의 그 사명에 동참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불타올라서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도 믿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며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